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 반가운 분들은 인사하지 마십시오. 반가운 분들만 인사합니다. 네. 설교의 그 주제 중에 하나가, 그리고 우리 그 신앙과 신학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환난과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환난과 고난의 문제, 그리고 환난과 고난을 겪는 신자, 그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환난과 고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환난과 고난에 대한 그 이해나 또는 말씀을 듣고 그 신앙생활에 자기 삶에 적용하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 살면서 생각하니까 이 정말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제대로 겪은 적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환난과 고난, 뭐 좀 살기가 빡빡하고 어렵다, 뭐 집안에 문제가 있다, 뭐 자식들이 속썩인다, 뭐 건강이 좀, 뭐 이런 그런 그 개인적인 일들이 있긴 하지만 정말로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제대로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 삶의 의지와 기력을 완전히 포기할 정도로 완전히 꺾어져서 진흙바닥에서 뒹굴어야 할 정도로의 환난과 고난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좀 힘든 일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 뿐입니까? 한번 우리가 엄밀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다. 얘기하기 전에.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다룬 것이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개인적인 것이죠. 개인적인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입니다. 사건, 질병, 혹은 인간 관계의 문제, 혹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혹은 뭐 이 신앙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개인적으로 주로 그 감당하기 어렵고 비정상적인 사건이나 환경 안에 들어가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환난은 무엇이냐? 환난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개인적이 아니고 보다 집단적이고 전체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중대하고 감당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건들을 말할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개인적으로. 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예를 들면 무슨 전쟁이 터졌다든지 천재지변, 그 다음에 무슨 뭐 그 큰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다 죽어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그 감당하기 어려운 기근이나 무슨 이렇게 굶주림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주어질 때 그것은 환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은 그러면 왜 주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주어지느냐? 근데 우리가 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서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저보고 목사님 환난과 고난이 왜 주어집니까? 물으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답을 할 수 없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과 제 이해로는 어떻게 답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친구가 그 여자 고등학교 동창생인데 친구가 최근에 암에 걸려서 거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아직도 젊은 사람이랍니다. 60이 되기 전에 젊은 사람인데, 친구를 병문을 하면은 친구가 저렇게 운대요.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이제 죽으면은 자기 딸한테 가까이 갈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딸이 하나 있었는데 20몇 살 때에 어떤 남자하고 연애를 했답니다. 연애해서 7년 동안 연애를 했답니다. 그 두 사람이 그 연애하는 동안에 보통 깊은 사이가 아닌 관계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양쪽의 집안에서 다 그렇게 알고, 둘이서 뭐 심지어 해외여행도 다니고 뭐 이럴 정도로 그 둘이 깊이 사귀어서 교제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말이 집에서 손을 보라 그런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자 집에서도 그 여자가 오랫동안 사귀었고 결혼의 대상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여자를, 그 처녀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남자가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 중심 잡힌 남자들이 요새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그냥 흔들흔들 해가지고 선을 보고, 그런데 어떻게 마음에 드니까 이 여자를 버린 거예요. 7년 동안 연애하고 모든 것을 다 남자에게 주었는데 배신당하고 버림을 받은 거예요, 여자가. 이 처녀가
20대 처녀가 그 남자를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하자 그랬는데 굉장히 안 좋게 싸우고 헤어졌어요. 근데 이 처녀가 그 길로 한강에 가서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너무너무 한이 맺힌 거예요. 한이 맺혀. 얼마나 이쁜 딸인데. 얼마나 이쁜 딸인데. 그리고 그 남자 녀석이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서 자꾸 출세하고 잘 되고 잘 사는 것 보니까 축하를 해줘야 되긴 하겠는데 마음속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너무 밤마다 울고 날마다 울고 딸 때문에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다가 결국 암에 걸렸어요. 자기도 죽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뭐라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뭐라고 설명해 줄 수가 있느냐고요. 저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끝나고 집에 와 사택이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9살짜리 여자아이가, 엘리멘터리 3학년짜리 아이가 집에서 학교에 와서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갔는데 큰 대형 슈퍼마켓 거기 트럭이 뒤로 가다가 이 아이를 쳐서 이 아이가 머리가 깨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가 9살이에요. 근데 하필 헬멧을 안 쓰고 나갔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제가 꼭 권하는데 헬멧 반드시 써야 하고 그 다음에 팔, 다리에 그 프로텍터 붙여야 하고 그 다음에 입에 마우스피스까지 끼워야 합니다. 여러분 제 경고를 우습게 듣지 마세요. 마우스피스까지 끼워야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9살짜리 아이가 터졌는데 머리가 터져 죽었어요. 교통사고 났어요. 그 아이의 장례식에 제가 장례를 치르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 아이의 초등학교 선생님들, 미국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까지 나오셨어요. 그 학교에 모든 선생님들이 다 왔어요. 미국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저는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이세요.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한 법에 그 찬송 어린아이들을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제가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부모가 화장해서 그냥 뿌려버리겠대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후회하게 되니까. 어디 멀리다가 묘지를 쓰겠다. 그러지 말라고. 가까운 데 두라고. 그분들이 제 공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 묘지를 써서 자주 왔어요. 그 아이가 지금 살았으면 저희 아들보다 2살인가 더 많을 거예요. 30이 넘어갔을 거예요. 그 부모에게 무엇이라고 이 그들이 당한 어려움과 고난을 그리고 부딪힌 문제를 설명해 줄 수가 있겠느냐고요. 없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교회가 새로 건물을 사서 교회 건물을 사서 저희가 입당했는데 교회에서 첫 번째로 치러진 그 일이 바로 그 장례식이었어요. 교회에서 장례식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이 교회 건물 성전에서 가장 순결한 신부를 택하여 혼인잔치를 하셨다고. 그 얘기를 했더니 미국 선생님들 마음에 남았던가 봐요. 어느 날 저를 한번 초청한 적이 있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28살 난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생이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그 부인의 뱃속에서 어린 아기를 두고 밤사이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죽었어요. 28살짜리 대학원 학생이. 근데 그 부인의 뱃속에는 유복자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 성집사님한테 제가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목회하고 설교하고 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시키고 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만은 정말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도 주어지지만 어떤 환경을 통해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평양에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 귀족들을 제외하고는, 공산 귀족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그들의 삶의 얘기를 들어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겪는 고난은 환난이고 고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난이고 국가적으로는 환난입니다. 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지하교회 사람들을 잡아다가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으니까 예수가 너희를 구원하나 보자 그러고 그 사람들에게 용광로에서 센 물을 머리에다 들이부어서 태워 죽이는 그런 박해를 당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종류는 많습니다. 죄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대가를 치르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은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사명이 있는 고난이지만은 자기가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자기 십자가도 아니고 죄값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잘못 판단했거나 잘못 생각해서 잘못 결정한 다음에 받아야 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치러야 하는 결과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로 주어집니다. 환난은 보다 큰 규모의 집단에게 한 나라와 민족에게 주어지고 한 지역에게 주어지지만은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환난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해도 좋겠지요. 왜 고난이 오는지, 왜 환난을 우리가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만약 살아계신다면 왜 나는 내가 특별한 잘못과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제가 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할 수 있는 얘기도 있고 할 수 없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 아침 9시 예배에 그 얘기를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냥 무슨 직업에 한 달에 월급 얼마, 그리고 딱 정해서 사람을 뽑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대개 어떤 기준이 있지만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와 개인이 따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각각 별도로. 한국처럼 무슨 공무원 몇 급에 몇 호봉이면 얼마 무조건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경력과 학력과 그 기능과 재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같은 일을 해도 이 사람은 월급을 10만 불 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20만 불 줄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각각 따로 계약을 맺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겠지만은 저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생의 계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준하게 맺으시는 것이 아니고 다 동일하게 맺으시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의 형편과 환경과 상황과 그리고 개인적인 기질과 여러 가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우리 인생의 신앙의 계약을 맺으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다 같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목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얼마나 목회가 편안하고 좋은지. 제가 그런 친구 목사가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 어떤 목사님이면 하면 월요일 아침에는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강제로 끌어냅니다. 왜? 골프 치러 가자고. 그러고는 그 목사님이 출타하면 그 장로님들 부인되는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사모님을 끌어냅니다. 사모님 위로 골프회를 나가십시다. 그게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내가 아마 골프를 채를 들고 월요일마다 나가면 내년에 아마 뉴욕을 떠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무리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지질이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부딪히는 거면 지질이 그냥 아주 그냥 지긋지긋합니다. 오죽하면 사모님이 도망갈 정도로.
개척교회 하는 젊은 목사님들 한 150명이 내외간에 모여서 세미나 하는데 저보고 강사로 오라 해서 갔어요. 저도 개척교회를 해본 적이 있으니까. 사명을 받고 개척교회를 하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개척교회라는 게 이 얼은 땅을 맨손으로 파는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너를 끈으로 묶어서 줄로 묶어서 너를 끌고 다닐 것이다. 이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어린 요한을 가리키면서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럼 나는 그렇게 죽을 건데 그럼 이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들도 각각의 갈 길이 달랐다는 거예요. 받는 고난과 그들의 사명의 분량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친구 목사님들, 동기들 중에는 목회에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잘 나가는 분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개척해서 고생해야 하고 죽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말을 기억하세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가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하고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조금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고생한 얘기도 나누면서 같이 했더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길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받은 내 분량, 내 삶과 내 신앙과 내 고난과 내 연단과 내 환난의 분량도 그건 내게 주어지신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거나 왜 저 사람은 더한, 저 사람은 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삶의 계약을 맺으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요. 좋은 일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요. 소위 이제 전도사님이 되겠다, 신학교를 가겠다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요. 만약에 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죽어도 끝까지 가겠다고 생각하면 하세요. 죽어도 해야 되겠다면 하세요. 아니면 그만두세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내려놓고 싶은 때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겠다고 생각하면 이걸 하세요. 그렇지 않고 무슨 멋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못하겠다 그래요. 왜 못하겠냐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연단과 시련과 고난을 주실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자기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이 또 이해가 됐어요.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참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도 굉장히 부족한 게 많은데 근데 목회자가 제대로 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연단시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단을 시키십니다. 저도 연단을 많이 받았던 편인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가 되면서 충분히 연단을 받지 않고 목회를 하면 교회가 대신 연단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목회자가 되고는 될 만한 마음은 있는데 목회자로 자기를 연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고난과 환난을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두렵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는 만약 당신이 목회자나 사역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연단과 고난을 주신다고 하면은 그러면 당신이 받고 싶은 고난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P, O 중에서 골라서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고난을 골라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고 싶은 시기를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금년에는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야 되니까 내년에는 갯돈을 타야 되니까 좀 지났다 오시죠.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받을 고난의 종류를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시기를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실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하러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뭐하러.
두 번째로, 목회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 될 것이다. 미리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목회자가 되려면 반드시 엄청난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법은 어디 있냐고 또. 그런 법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 있나요 없나요?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만약 이런 연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이런 연단을 안 줘도 네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면 안 주실 것이고, 줘도 감당치 못할 바에는 안 주실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실 것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때에 인생이 살아가다 이럴 때는 네가 이렇게 고생 좀 한번 해봐라. 이런 과정을 한번 훈련의 과정을 겪어봐라.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하셔서 돌리실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하나님이 또 프로그램 돌리시는가 봐 나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내게 속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결론 내린 건 그거예요. 뭐냐면 어떤 고난을 하나님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내가 헌신해서 그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고 가기만 하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왜 이걸 내가 미리 고난을 받을까? 어떤 고난을 받을까?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면 고난을 주시면서도 우리를 다 알아서까지 사람이 감당할 고난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렇죠? 너희가 감당치 못할 고난당함을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금방지게 하나님 환난을 주세요, 고난 주세요. 제가 이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무조건 두려워하면서 환난과 고난을 나는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 싫습니다. 이러기도 어려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것이죠. 저도 한때는 제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거 제가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선택하고 결정한 문제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한 그 고난과 환난에 대한 이유와 답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비슷하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 자신도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왜 내가 이런 일들을 겪어 나가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나중의 이해와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마지막에 점을 찍을 때까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마 지독하게 미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형들이 미워했냐면 큰 아들인 르우벤과 넷째 아들인 유다도 어떻게 못했어요. 어떻게 못했어요. 그냥 사정했어요. 제발 죽이지 말자. 사정했어요. 우리 그냥 팔자. 하도 다른 형제들이 막 거세게 저놈 죽여야 된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덤비니까 하마터면 자기들도 죽게 생겼으니까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오죽하면 그게 따라갔다고요. 죽이지 말자. 팔자. 그리고는 요셉을 팔아넘기고는 종값에 사람 종의 몸값에 팔아넘기고는 요셉의 채제 옷을 가져다가 짐승을 잡아다 피를 묻히고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줬잖아요. 야곱이 그 피 묻은 자기 아들의 옷을 보니까 요셉의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재미있지 않으세요? 인생의 아이러니가 여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야곱이 그 아들 열한 아들에게 아주 새빨간 거짓말에 속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에 새까맣게 속습니다. 거짓말은 새까맣고 속는 건 새까만 거예요. 칼 나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부모를 깜쪽같이 속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깜쪽같이 속였잖아요. 목소리도 바꿨지, 짐승을 잡아다 여기다 가죽을 댔지, 음식 만들어서 갖다 바쳤지. 참 인생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를 기가 막히게 속여 넘겼던 그 야곱이 결국은 그 자식에게 기가 막힌 속임을 당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뿌리는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을 뿌립니까? 덕을 뿌립니까? 은혜를 뿌립니까? 사랑을 뿌립니까? 무엇을 뿌립니까? 불평을 뿌립니까? 원망을 뿌립니까? 비난을 뿌립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뿌립니까? 무엇을 뿌립니까? 뿌리는 대로 거두리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그렇게 교묘하게 속여 먹었는데 결국은 자기 자식들한테 새카만 쏘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도 야곱이 가져오는 음식을 먹으면서 좀 이거 이상한데 너 정말 야곱 맞냐? 그리고 이 아버지 야곱도 그 아들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들고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뭐가 좀 이상하다. 이게 좀 휘시하다. 냄새가 난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면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면은 참 그 찾아오는 긍정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딸이 20대의 딸이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물에 빠져 투신자살에 그 한이 맺혀서 결국은 자기도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삶, 참 안됐고 불쌍하고 간인한 인생인데 그렇게 해서 인생을 끝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났지만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혹시 있을까? 그래서 만약 사실 남의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있을까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 혹시 조금 다른 이해나 새로운 삶에 대한 인식과 눈이 떠여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일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으면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아주 평범한 말이지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이 밥 한 그릇, 죽 한 그릇 먹기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를 정말 뼈저리게 느껴가면서 밥 한 그릇, 죽 한 그릇을 먹었던 사람하고 그냥 흥청망청 먹으면서 뭐 투정하고 이런 사람과는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도 그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만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요 애들이요 세상에 안 맛있는 게 없다고 그래요. 라면 하나 끓여놓고도 5분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당함으로써 다윗은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뭐라고 하면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전에는 정신없이 흥청망청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어려움을 딱 겪어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모든 문제와 답을 다 저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가지고 오셔도 어떤 데는 답을 못 들으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죠. 우리에게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적인 전제는 반드시 우리가 신앙적인 전제로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저를 한번 받아십시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악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계획이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 선한 분입니다. 누구만큼 선하냐면 윤 목사님만큼 선합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참 선합니다. 그 말을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참 선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가지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유익되게 하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의 원뜻은 썩어질 우리 육신도 합력되어서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 뜻이. 아무데나 뭐 어려움 당했지만 뭐 합력 이렇게 뜯어맞추진 마세요.
원래 말씀의 뜻은 썩어질 육신이 영광의 부활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무슨 선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다. 참고 가보십시다.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낙심하고 그만두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다. 그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이해와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시카고에 있을 때 그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그 라디오 시카고에 유명한 기독교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무디 기독교 방송입니다. WMBI라고 아주 음악 좋은 거 나옵니다. 요즘은 애들 채널, 음악 채널, 그 다음에 일반 기독교 방송 채널이 3개가 있는데 그 음악 채널이 기가 막힙니다. 저는 아침에 그 알람을 그걸로 해놓고 새벽 기도를 일어났어요. 아침에 얼마나 기가 막힌 찬송들이 올려나오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방송 프로그램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전국에서 누구든지 전화를 해서 전화로 자기 신앙 간증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든지 장거리 전화를 해서 전화에다 대고 자기 신앙 간증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괜찮은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가끔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방송에 인디아나, 가까이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멀지 않은 인디아나에 사는 어떤 성도가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10살 때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대요. 뇌암이, 어린아이가 뇌암이 생긴 거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옆에 짝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순철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불필요한 기억력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1965년도 중학교 1학년 때 그 짝이요. 하루는 계속 울어요. 학교에서. 왜 우냐니까 머리가 아프대요. 갑자기 그래요. 괜찮다가. 참 착한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아이와 함께 같이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제가 그 가방을 들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지는 못하고 집에 갈 수 있냐니까 갈 수 있다고 그래서 버스를 태우고는 그 아이에게 가방을 들려서 보내줬어요. 근데 그 옆에 짝꿍이 그 다음날부터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 후에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면 급성 뇌종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10살짜리 아들이 급성 뇌종양으로 죽게 되었는데 얼마나 교회에서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고 성도들 기도 많이 하고 부모가 기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죽었다 이거예요. 그 상실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사내 먹고 자식이 죽으면 묻어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말을 안 해. 근데 옛날에는 자식 키우다가 많이 잃고 했잖아요. 여러 동안 고통에 시달렸어요. 그 아들이 쓰던 방과 그 아들의 모든 물건, 장난감들 이런 거 보면서 미국 사람들은 또 그런 거 버리지도 않아요. 많은 상실과 슬픔에 사로잡혔는데 10년 후에 그 여동생이 대학을 갔는데 간호학과를 갔어요. 간호사가 되겠다고. 근데 대학에 가서 동급생 중에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남자친구와 4년 동안 캠퍼스 커플로 연애하다가 둘이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10살 때 뇌종양으로 죽었던 아들의 이름이 조나단이에요. 근데 그 딸이 나중에 결혼해서 얻은 사위 이름이 조나단이에요. 그 사위가 딸의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됐어요. 딸이 그랬겠죠. 우리 오빠가 옛날에 죽었는데 이름이 조나단이었다고. 너 이름 들으니까 우리 오빠 생각난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자고. 그러면서 그분이 울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 남자분이 아들 하나를 잃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를 새로 얻게 하셨다고.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시라고. 그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이 나오기까지가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10년 걸렸잖아요. 10년.
어떤 인생의 은혜나 변화나 체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에 대한 선한 결과를 보는 것은 10년이 더 걸려야 될지도 몰라요. 살아있는 동안 못 볼 수도 있어요. 죽은 다음에 후손들이 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닐 수도 있겠지요. 제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신앙적인 전제를 가지십시다. 첫째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반드시 믿음 가진 사람에게 합력하여